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다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2 제자들이 짧게는 수주간, 길게는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낭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돈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양식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좋아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그냥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여쭈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12 사도들이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아주 크게 당황했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헤롯 왕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어떤 시위를 벌인다든가 로마 제국 물러가라든지 가짜 왕 헤롯은 내려와라든지 그렇게 했다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으로,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9절에서 헤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메신저를 보내고 그래서 한번 우리 만나보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보자라는 그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도들의 보고는 받으셨어요.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라든지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면 헤롯 왕이 보자고 했을 때 그 궁궐에 가서 헤롯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말하는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이 동네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수주간 동안, 수개월 동안 수고한 제자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헤롯 왕의 보고자 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가 자기를 보려고 했을 때는 외면했지만 무리가 따라왔을 때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무리들을 위한 나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자기 먹을 것도 챙겨오지 않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갈릴리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6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가 어떤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신은 교회 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래도 어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무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대단한 일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국회에 가거나 아니면 청와대 같은 데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 이야기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디에서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궁궐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무리들이 모여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그 다음에 6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조금 후에 이 사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배고픈 자들이, 줄였던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12절에 보시면은요,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에서 밤을 맞으면 낭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은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 인기가 있죠. 캠핑이라고 부르면서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로 저녁에 불을 피워놓고 뭘 하는 거죠? 이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캠핑 가서 만들어 먹기 때문에 해가 지고 저녁이 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다. 그러면 그곳이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리를 보냅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이 많은 사람들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곳을 찾게 만들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즐겁게 캠핑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본,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본 우리들은 빈들이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더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이 광야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적한 곳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촌에 가야 그래도 무엇인가 먹을 것도 있고 유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빈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인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거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세워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나의 한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뭘 봅니까? 우리 주머니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세워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산수를 매우 잘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잘 확인하고 세워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숫자도 잘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9장 앞부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 마을과 동네를 다니면서 이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5,000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권위와 능력을 받았는지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주머니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근시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이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짧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원칙, 빈들에도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처럼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산수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단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한 것을 다 잊어버렸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했던 것 잊어버렸느냐? 병을 고쳤던 것 잊어버렸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했지만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칠 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세상적인 계산을 먼저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또 기도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줄인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신 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제자들이 차례대로 서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면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충실히 했고,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이 기록이 남겨졌겠습니까? 그들은 이 음식을 예수님께 받아서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텅 비었던 바구니도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하늘이 열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까? 광야입니까? 괜찮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빈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참 광야 같은 곳에 있죠.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 빈들에서도 말씀 의지하면, 이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갈릴리 베세다 어느 빈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든다면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줄인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